가정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았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살펴보는데요. 조금 깁니다. 그래도 집중하셔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았을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문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몇 가지 핵심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보다 실천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판단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고 그들의 역할이 그들의 형태를 결정했으며 그들이 받은 위임령이 그들의 취할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함께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공회, 즉 총회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헬라어 에클레시아이며 114회나 등장합니다. 총회 또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주로 교회로 번역됩니다. 즉 교회는 바로 총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교회 내 교회, 예림교회 저기 무슨 사랑의 교회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모두 한 교회라는 뜻이겠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서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언급할 때 교회라고 하고요. 또 범도시 또는 지역교회를 언급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배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그런 범도시적인 지역의 교회, 지역교회를 언급할 때 교회라고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편교회, 다시 말해서 공교회 사도신경에 아까 언급했던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 공교회를 언급할 때 교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건물이나 종교의식 또는 사례를 받는 전임사역자 그룹을 언급할 때는 전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명심하시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건물도 몰랐고 어떠한 조직도 몰랐고 심지어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교회라는 이 특별한 단어는 신자로서 총회를 이루고 회합하며 같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기 성결교회 어떤 교회 교인과 또 장로교회 어떤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둘째는 제자입니다. 제자. 이 용어는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의미의 제자인 것이죠.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먼지 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 특별히 12명이라는 적은 수의 사람만을 특별히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불러세워 특별한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보여주며
그들을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은 이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요. 또한 그들이 스스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또 훈련시킬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제자인지를 규정하시고 또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도록 가르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죠. 셋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비한 연대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로 비유함으로써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과 순종으로 지탱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했는데 예수님도 직접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이를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이미지를 여러 차례 걸쳐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사이에 살아있고 유기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몸은 생명이 없고 아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명령을 수행해야 할 몸이 없다면 또 반대로 머리 또한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에게 지시를 내리심으로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 즉 신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하나로, 한 몸이니까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연합, 하나라는 것, 이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또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제각기 감당하는 역할을 서로 인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두 가지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신자들 사이의 연합이며 둘째 상호 의존적인 사역이라는 기회의 제공입니다. 혼자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섯째,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봤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저작, 곧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를 가족과 관련된 용어로 묘사하는 대목이 유독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어린 자녀, 하나님의 권속, 형제, 자매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1세기의 신자들은 이런 표현들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는데 당시 지중해 연안의 사회에선 가족 간의 연대뿐만 아니라 법적 결속력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교회가 공동체의 구성원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경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거하는 전, 곧 성전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을 성령이 거하는 전, 곧 성전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위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집이란 거룩한 제사장, 즉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이 바로 강가가 됐던, 어떤 건물 안이 됐던, 높은 산이 됐던, 바다 위에 배 위가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미지를 분명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신다는 관념이 종식되었음을,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전 제도는 이제 종식되었고 오히려 거룩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참되고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모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야말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가정교회 이야기에 맞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개념, 신념,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가정교회 이야기였습니다.